바울의 서신 중에 에베소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 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그 교회론이 시작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교회는 만물 안에 있지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바로 그 교회이며, 그리고 우리 2장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노래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지어가면서 성령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4장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또한 건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는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영적 전쟁의 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군병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우리는 교회의 항존직 일꾼을 뽑게 되는데요. 여러분, 항존직 일꾼은 그 항존직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앞서서 나아가며,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하여 가장 앞서서 희생하고 영적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일꾼을 우리는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은요 그러한 영적 전쟁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러한 용사가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5가지의 과정을 5장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성도가 되어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모든 습관과 모든 죄를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좋은 성도가 되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좋은 부부가 되어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들은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좋은 부부로 서라는 것이고요, 좋은 부부가 되고 난 뒤에는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가정에서 좋은 부부가 되고요, 좋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좋은 사회인이 되게 하십니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육체의 상종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상전들아, 너희도 공갈을 거치고 하늘에 너희의 상전이 계신 것을 알고, 그렇게 종들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하라. 그렇게 좋은 사회인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적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경애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세상의 악한 영들과 어둠과 대적을 향한 영적 전쟁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요 가정 안에서 좋은 부부가 되고 좋은 부모의 역할로 자라가고, 그 다음에 그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된 사람이 사회에서도 그 가정에서 받은 사랑과 질서와 규모 속에서 좋은 사회인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는 것, 참 아름다운 주옥 같은 말씀이 이 에베소서에 있게 되는데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성령 충만과 가정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정과 좋은 가족 관계도 구분되지, 가정을 통해서 좋은 사회인이 배출되는 것이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들이 배출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과 중심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5월을요 항상 가정의 달로 여기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죠. 지난 주일은 내가 정말로 자녀에게 좋은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음 주일은 부부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은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가 좋은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수요일에 계속 10계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7계명 할 차례인데 몇 주 전에 5계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들도 있을 터인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혼 정년기에 한 남자 청년이 마음에 드는 자매를 신부감으로 집에 데리고 와서 부모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어머니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착한 청년이 그 자매를 포기합니다. 얼마 후에 또 다른 자매를 사귀어서 이번에는 되겠지 하고 또 부모님께 모시고 갔는데 이번에도 어머니가 반대를 만만찮게 합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기에 이번에도 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요. 야, 이 여자도 안 되고 저 여자도 안 되고 내가 어떤 여자를 데려와야 되는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시던 게 생각이 나요. 어떤 여자냐면 어머니는 자기와 닮은 애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딱 살펴보니까 진짜 한 자매가 생긴 것도 엄마랑 닮았고 생각하는 것도 엄마랑 닮았고 말하는 것도 엄마랑 닮았고 엄마랑 똑같이 닮은 자매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사귀어서 인사를 시키러 갔죠. 아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 자매를 보더니 너무 좋아해요. 모든 것이 너무 잘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구나. 그럼 어머니 이제 결혼 날짜 잡아도 되겠습니까? 얼른 잡아라.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들이 하는 일에 반대가 없었던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십니다. 나는 네 엄마 닮은 여자는 죽어도 반대다. 여러분, 부모님 두 분의 뜻을 다 받드는 것이 쉽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은 계명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개의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4가지의 계명을 새겨주셨고요. 다른 쪽에는 사람을 향한 6가지의 계명을 새겨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에 제일 위에 있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이웃에게 관계 안에서 해야 될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매튜 헨리가 이것을 잘 주석하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말하면요, 너의 앞에 내 부모님이 계시냐? 그분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5월이 되게 되면 교회 오는 것이 힘들대요. 한 주 한 주 말씀이 다 가슴을 후벼 판대요. 말씀을 듣다 보면 좋은 부모가 되라는데 나는 좋은 부모도 아닌 것 같고, 또 좋은 자녀가 되라는데 좋은 자녀는 더 아닌 것 같고, 또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더더욱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 같고 참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도 참 어려워하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목사님, 할만해야 복종하고 존경하지요. 남편 하는 꼴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남편에게 순종하고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 우리 집 벌써 망했습니다. 그런 여자들도 있죠. 그러면 남자들은 할 말이 없을까요? 부모에게 잘하라는데 평생 자식을 기르는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알죠. 아는데 목사님 할 말이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가 참 어려워요. 가정을 향한 말씀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람 봐가지고 그 상대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는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전제로 먼저 주신 말씀이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냐?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요,
결국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피차 하나님 경외 때문에 복종하기로 내가 결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남자들은요, 한 집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자기 발목을 잡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집구석 때문에 큰 일을 남자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시집가서 처음 애를 낳고 키우는 새댁들은 내가 애 똥기저귀나 빨려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이렇게까지 컸던가, 내가 한영과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이라는 게 청년의 때는 세상을 바꿔보려는 의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연로할 때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뭘 바꾸고 있느냐, 텔레비 채널을 바꾸는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뜻은요, 대단하고 원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게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제사와 예배와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평생을 자녀를 기르는 것으로 그의 전 삶을 다 희생한 우리 어머니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헛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적은 일입니까? 사무엘 하나를 키운 한나가 적은 일인가요? 세례 요한을 키웠던 엘리사벳이 적은 일인가요? 모세를 키웠던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적은 일인가요? 절대 적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여자분들은요, 평생 나는 남편 한 사람 전도하는 것에 내 인생을 다 소진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열매가 다 드러났지 않지만 나는 평생 이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인생이 끝났다고 하시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남자분들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몸이 다 닳도록, 온몸이 다 병들도록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희생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적지 않은 상이 될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은 예외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특이하게 부모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공경의 히브리 원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무겁게 여겨라 하는 뜻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를 청종하고 내 늙으신 어머니를 경히 가벼이 여기지 말지니라.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앞집에 저랑 학교를 같이 가는 1년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도 같이 학교를 가기로 했는데 중학생이 돼가지고도 그 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순애였는데 그 순애 어머니가 이게 학교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중학생 정도 되니까 엄마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뭐 엄마가 말을 하면 걔가 맨날 하는 말이, 엄마 니는 가만히 좀 있어라. 엄마 네가 뭐 하는데? 중학생짜리가 엄마한테 엄마 네가 뭐 한다고 자꾸 그러나. 저도 그때 보면서 참 저거, 여러분, 세대가 가다 보면 아무래도 공부도 자식이 더 많이 하고 상식도 자식이 더 많아지죠. 세상 견문도 자식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자식이 커갈수록 부모는 작아지는 겁니다. 늙어가다 보면 알던 지식도 기억도 다 까먹는 게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식이요, 모든 부분에서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관점에서도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내 부모의 의견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항상 부모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귀 기울이는, 내 부모를 정말로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그러한 자녀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우습게 알고 부모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것은요, 그 부모를 내게 주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가볍게 아는 것과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 효자동이 있죠. 효자동, 청와대가 있는 동네인데요, 그 효자동이 이름이 붙여지게 된 하나의 그
얘기가 있는데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해져온 얘기 중에 옛날 어느 부부가 효자동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는 효자동이 아니었겠죠. 할아버지가 그 손자가 너무 이뻐갖고 항상 걔를 그냥 어쩔 줄 모르다가 어느 날 낮잠을 걔를 안고 잤는데 이 할아버지 잠버릇이 안 좋아서 막 조그만 애를 깔아서 뭉개서 죽여버린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주무시고 계신데 부부가 밭일하고 돌아다가 그걸 먼저 보게 됐네요. 너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얼른 아이를 들쳐업고 부부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덩이를 팠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걸 보면 얼마나 상심하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가실까. 애를 묻어버리고 애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리고 묻으려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를 보는데 나중에는 막 속에서 뭐가 올라오면서 애를 그냥 뺨을 때리면서 이 못난 놈, 이 불효자야, 네가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보다 먼저 갈 수가 있냐, 이놈아 하고 뺨을 때리는데 뺨을 맞던 애가 어쩐 일이 다시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임금님에게까지 전해지면서 임금님이 큰 상을 내리고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칭하게 됐다는, 이름 따라 삼천리 얘기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얘기 속에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명백한 할아버지의 실수죠. 그러나 그 탓이라도, 자기 자식을 죽인 탓이라도 내 그 어른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죽은 자식의 뺨을 때릴지언정 내 부모의 권위와 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이,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동방예의지구, 우리 효의 나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어릴 적부터 부모 공경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배우는 토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변하는 법칙이 있죠. 물은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언다든가, 그리고 해는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진다든가, 이것은 불변하는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도덕의 근본 원리 중에서 가장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데요. 태어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도 부모고,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질서와 권위를 배운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를 통해서 질서와 권위를 배운 자녀만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제자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다른 어른을 공경하고 그들을 순종하는 토대가 형성되는 것이고, 좋은 선배, 좋은 후배가 될 수 있는 것도 부모를 통해서 질서와 권위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요, 법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군인이 되어서 그 군기에 따라 나라를 지켜내는 것도요, 이 어릴 적에서 부모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배우지 않은 자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효는 모든 사회의 기초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효가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의 정신은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지만요,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것은 부모 공경이라는, 그것이 첫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하는 뜻이죠. 여러분, 부모가 어떠하든지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사시다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효자 효녀들이 좀 잘 되고 장수합니까? 예. 십계명에 보면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은 있는데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는 명령은 없죠. 왜 그건 없을까? 아마도 자식 사랑은 부모들이 본능적으로라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럴 것 같고요. 그만큼 부모를 향한 자식의 어떠한 사랑,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는 참 어렵기 때문에 명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한 사람은 부모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공경을 받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잘 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갔고 노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는요, 부모가 힘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자식이 봉양하고 모시는 것을 받음으로 자식에 의해서 내 건강도 내 남은 여생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고 늙었을 때 내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은 뭘 보고 합니까? 그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 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한 것을 그대로 배운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부모에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당연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효자와 불효자가 살았습니다. 효자에 대한 칭송이 대단했어요. 또 불효자에 대한 비난이 대단했어요. 불효자가 하도 욕을 듣다 보니까 욕 듣는 것도 지겨워서 에이, 나도 이제 효자 집에 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면서 이제 욕 그만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효자 집에 가고 하루 종일 뭐 하는가 이렇게 한번 지켜봤더니 뭐 별 것이 없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아버지 옷을 주섬주섬 입네요. 그리고 그 옷을 가만히 입고 있더니 옷을 데워서 아버지 일어나니까 아버지 이 옷 입으세요. 따뜻할 겁니다. 옷 벗어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이 추웠잖아요. 그리고 밥이 들어오니까 먼저 그것을 이렇게 먹어보더니 아버지 밥이 괜찮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하고 밥을 내드려요. 또 밤 되니까 요를 폈는데 여러분, 옛날에 추운 집들은 이불 속에 들어가면 되게 차가워요. 아시죠? 다들 군부를 잘 비치피셨나? 그래갖고 요 속에 이렇게 한 5분 있어야 요가 데워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이잖아요. 요 속에 들어가갖고 한 5분 10분을 이렇게 있다가 이불을 데워드려서 아버지 이제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네. 불효자가 집에 와갖고 효자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 일어나기 전에 옷을 딱 입다가 벗어갖고 아버지 입으시라고, 상이 들어오니까 한 숟가락 딱 퍼먹어보고 아버지 드시라고, 저녁에 또 요에 들어가가지고 잠깐 누웠다가 아버지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고약한 놈을 봤나? 야 이놈아, 네가 이제는 어른의 옷까지 네가 주워 입냐? 야 이놈아, 네가 먼저 수저를 드느냐? 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놈이 이제 하다가는 내 자리까지 넘보네.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 이놈아 그러고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격려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고 자식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아버지 밑에서는요, 아무리 효자 흉내를 내려고 해도 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순종도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가고 효도도 흘러갑니다.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고 순종을 보고 자란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고요, 아버지 어머니 공경한 사람이 또 자식에게 대접받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만 시한부적으로 지킬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시한부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계명은요, 언젠가는 기회를 상실하고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나머지 계명은요, 다음에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면 되고, 그 다음에 도둑질 안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의 집 탐내지 않고, 다른 것은 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만 할 수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쯤의 일인데요, 제가 천호동에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섬길 때 교육부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장애기관을 도와주자, 좀 어려운 장애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기관이 뭘 어떻게 도와줄까 봤더니 이 꽃을 만들어요. 어버이날 전에 몇 달을 이 장애인들이요, 몇십 명이 모여서 꽃을 만드는데, 요번에 금년에 200개, 200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좀 팔아만 주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거의 뭐 이렇게 2000개만 팔면 우리가 막 몇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재정이 된다 그래갖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거 팔아드리겠습니다 해서 2000개를 가져왔어요.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 꽃을 팔 수 있을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가 한 10,000명이 넘으니까요, 팔 수 있을 줄 알고 팔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전 예배가 몇 번이 다 끝났는데 500개밖에 못 팔았어요. 1,500개가 남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오늘 못 팔면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라 이 1,500개 재고되는데 내년에 되면은 들어있던, 근데 그게 보니까요, 이렇게 누르면 노래가 나와요. 음악이 나와요. 따라라 다라라라라라라라, 요 음악이 나오는 거. 요거랑 꼭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음악 들어가는 칩이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이 그분이 못 팔면 건전지 다 다시 끼워야 되고, 이거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활을 사지 좋아 음악 나온다고 안 사더라고요. 그래갖고 오후에 교육전사님 중에 한 분이 담임 목사님께 들어가서, 목사님 이렇게 돼갖고 꽃이 1,500개가 남았는데 꽃 좀 팔아 주십시오. 저녁 예배 한 번 남은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광고는 해주겠는데 내가 잘 팔 수 있을라는가 모르겠다, 한번 광고나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저녁 예배 끝나고 마지막 광고 시간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들고, 여러분 이 꽃이요 어떤 꽃이냐 하면요, 요거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단단다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하고 노래가 나오는. 근데 우리는 목사님 그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간에 끌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안 끄고 그걸 마이크에 대갖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예배당에서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우리는 왜 목사님이 저걸 끝까지 저렇게 듣고 계시냐. 근데 이 목사님이 실향민이에요.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10대 때 부모님을 이북에 놓고 혼자 도망을 오신 거예요. 이게 나 실제 개로 하니까 속에서 뭐가 울컥 올라와 버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데, 이게 끝났는데도 지금 속에서 울컥해서 말을 못해서 목사님이 겨우 한마디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꽃 따라 드릴 부모님이 계신 분은 감사한지 하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그냥 눈물을 푹 터뜨려 버려요. 저는 그 교회 7년에 있었는데 목사님 눈물 흘리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날 예배가 마쳤는데 10분 만에 1,500개가 다 팔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단어 중에 어머니란 단어만큼 모든 세계인들을 한 단어로 울릴 수 있는 단어는 없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또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미혼인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얼마 전에 의사든 아버지가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 만난 어버이날인 거죠. 어머니 계시지 않냐 했더니 어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요양원에 계신데 나 못 알아본 지가 상당히 됐대요. 봐도 어머니가 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고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신분이 목사인데 나이가 50줄인데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죠. 부모님 없으면 고아인 거죠. 아버지, 여러분 본인이 의사라도 자기의 병과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 나를 봐도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날도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건강하고 정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백발이 하얀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이 될 때가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우리 곁에 남아 계시지 않은 날이 오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화해를 미루지 마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런저런 핑계로 부모님에 대한 도리를 매번 미루고 계신 분들도 그 도리를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아니하고 어버이는 자식이 복량하고자 하나 기다려 주지를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부모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 손을 한번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죄송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됨의 무거운 마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된 도리를 다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는 힘과 기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은 평생 주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믿어지는 믿음을 주사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자녀들을 향한 그들의 간구와 소원 주 안에서 때를 따라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육신은 연약하고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섬기고 싶으나 섬길 수 없고 더 이상 뵙고 싶으나 뵐 수 없는 부모가 없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남은 날수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